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 강림도 8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 모인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 같은 마음 같은 시간으로 모였는데요. 환영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등부 주일 예배를 다시 비대면 형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우리의 일상도 한 번 더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견고히 서 있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기초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민이가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어디 아픈 곳 없도록 해주시고 코로나 잘 버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교회에 나가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대면으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저희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셨던 야고보는 시험과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자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독자들 중에 일부는 지금 다른 곳에다가 자기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 그분들은 삶의 뿌리를 정욕에다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께서는 맑은 어조로 그분들을 꾸짖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을 꾸짖고 있는 거죠. 정욕이 뭘까요? 정욕은 일종의 욕망이에요. 막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하는 거, 이 욕망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 이게 정욕이라는 욕망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 욕망의 관심이 뭘까?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 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내 두 눈이, 내 시선이 딱 저기 꽂혀 있는 거 있죠. 그 지점, 정욕의 눈은 그 지점에 완전히 몰입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에너지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히 맹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눈이 바라보는 지점 있죠? 그 지점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한교회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동기를 우리의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지금 첫 번째 대목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욕에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는 언약적인 충실성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 그렇게 꾸짖으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간음, 요거는 결혼한 분이 바람을 피우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의 공동체, 교회에서 이 간음이라는 문제가 나왔다는 흔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요 둘 사이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은유로 표현하거든요. 결혼하신 남편, 결혼하신 아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우리와의 관계를 은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호세아 2장 16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요.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렇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이 다른 사람이랑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으로 은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결혼 약속,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자리를 충실하게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대응이에요. 야고보서 4장 5에서 6절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질투가 나가지고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다. 질투해 보셨어요? 질투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야고보가 보기에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견디면서 결혼 약속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이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는 없어요. 물리쳐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는 편지를 읽는 분들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이 언약을 맺은 이 충실하게 약속한 이 영역 안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7에서 10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순복할 분은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순복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이런 관점은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에요. 가치 있는 것 대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욕망을 끌어당길 수 있는 거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잖아요. 맹목적인 욕망, 정욕이 가치의 근원에 있다고 보는 그런 이해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주인으로 모실 분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어떤 존재자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세력이 마귀라는 단어로 상징되고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투쟁이 있다. 그 투쟁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대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세력에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세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라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 세력이 심지어 우리의 욕심이면 우리는 그게 우리가 대적해야 될 세력이라는 거를 인지조차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맹목적인 욕심 요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서 뭔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좋아했어요. 잘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담담하게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죄인들 누구예요? 이 죄인들은 현행법을 어기고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세상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우리한테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너네 삶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방향으로 너네의 길을 접속시켜라.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즐거워요.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9절을 보세요.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요. 즐거워요. 기분이 아주. 세상과 우정을 나누면서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기에는 전혀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삶은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우리한테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벗이 되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야고보의 오늘 설교의 요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세상을 섬기면 안 돼요. 세상을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리고 세상은 살아간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 이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시간이 여름 수련회예요. 하나님과 벗이 되는 거.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도 그 훈련의 시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와 같이 길 가자, 함께 걷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주 앞에서 낮추며 이웃을 사랑하며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비대면 형태로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우리 헌금은 계좌이체를 사용해서 드립니다. 헌금 계좌번호 우리 총무님, 권삼일 선생님 계좌번호인데요. 여기에 헌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에다가 자기 이름과 헌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수련회비랑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써주세요. 사랑의 나눔 1절,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3절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실하게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희가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일부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기의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됐죠. 4단계 상황에서 우리 고등부는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주일 오전 8시 55분에 우리 고등부 단체 카톡방에서 제 링크를 타고 줌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이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9시 25분쯤부터 우리 소그룹 반별 모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쭉 같이 비대면 형태 예배 드립니다. 헌금은 계좌이체 통해서 하고요. 우리 헌금 계좌번호 확인해 주세요. 비대면 예배 일정 8시 55분부터 쭉 9시 40분, 45분 이때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여름방학이 되면은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가지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비 5,000원으로 50% 줄어들었잖아요. 오늘까지 제출하는 날입니다. 회비 제출 계좌는 우리 권삼이 총무선생님 계좌고요. 여기로 보내주실 때 헌금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름과 뒤에 회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우리의 길 이 주제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줌으로 소그룹 반별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